이걸 꼭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감사는 목사님이 감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진정한 감사는 감사를 내가 왜 해야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해야 되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감사도 안 하고 조금 아는 사람은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더 특별한 것을 아는 사람은 특별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맞죠? 예. 자, 어떤 성도가 큰 사업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뭐 1년의 매출액이 한 수천억이 된다고 합시다. 축복 받았죠? 근데 감사하겠죠? 그건 무슨 감사예요? 육적인 감사죠.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축복을 하셔서 물질로 넉넉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감사하는데, 이건 이제 내가 볼 때 육적인 감사다. 그러면 사업의 축복을 못 받았어. 집도 없어.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성도가 영적인 축복은 아주 최고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럼 감사할 일이 없네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우러나는 이 감사가 영적인 축복, 내가 무엇을 받았나,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축복을 받았나,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목사가 감사하란 말 안 해도 본인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할 그 이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순간적인 감사밖에 안 된다 이거지.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은, 8장을 보면은 이 노아의 8 식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그리고 쫑쫑쫑쫑 이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향기를 흠양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흠양이라는 뜻이 뭐예요? 받으셨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홍수에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 멸망당했잖아요. 자, 이제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지요. 그러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단을 쌌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무슨 예배를 드렸을까요? 회개했을까요? 돈 달라고 했을까요? 그럼 무슨 단을 쌌을까요? 왜요? 왜요? 모든 사람들 다 홍수 속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만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누가 시켜서 노아의 8 식구가 단을 싼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또 나오는데, 물론 예배를 기뻐하시고 믿음의 구동을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행해요.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말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감사할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육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감사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뼛속 깊이 느낀 거예요. 자, 열왕기상 3장인가 여기를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려요. 번제란 말이에요. 번제. 번제는 피가 있어야 이게 번제입니다. 이걸 아시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고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말이 1000번제지 1000번제 드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해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건 뭐다?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내가 이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나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나의 의로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걸 솔로몬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내 아비 다윗을 대신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감사를 해야 할 이유는,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해야 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몰라. 받았는데도.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감사할 줄 몰라요. 이건 뭐냐? 감당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네? 내가 감사하죠. 그 여기에 감당이 들어가요. 아, 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은 내가 감당할 거야.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이 더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지.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도,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모른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용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주실 때 양 우리에서 취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양치기를 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한 것은 감사해야 할 그 이유를 알았다는 길이에요. 자, 우리가 또 마가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 나오죠. 과부가. 어? 아주 가난했잖아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2렙돈을 드렸죠. 2렙돈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은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아주 가난하게 사는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왜 드렸을까요?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 그러면,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감사를 해야 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난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엄청난 영적인 축복 주신 것이 내가 믿어져야 됩니다. 이거 안 믿어주면 또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일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때를 알게 하셨다.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의 환난 심판소의 구원을 받았다. 왜? 방주를 예비했다. 왜? 때를 알았다. 그렇다면 노아의 8 식구들이 때를 알았을까? 응? 응? 그렇죠.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죄악에 관용해서
내가 홍수를 내려서 이거 때를 알려주셨어요. 자, 똑같이 나도 때를 몰랐어. 응? 난 재림도 몰랐지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노아의 여덟 식구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았어요. 때를 알았어요. 방주를 졌어요. 그 말씀에 믿어졌어요. 끝까지 그 믿음의 정조를 지켰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나. 자, 우리 하나님 때를 알려주셨죠. 그렇죠? 자,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갈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으로 오세요. 역대상 16장 33절 주께서 땅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오시죠. 오신다고 약속했잖아. 자, 요한계시록 14장 7절 심판하실 시간이 다 됐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환난이 있을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창세 이후로 없는 엄청난 큰 환난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응?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1절을 보면 개국 이래로 없는 전무후무한 환난.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대환난이 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나는 때를 정했다. 때를 정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종말이 속히 너에게 이를 것이다. 종말이 속히,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구약에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 때를 정하시고 그 종말이 너에게 속히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뭐예요? 심판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타작마당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다니엘 11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여기에서 반드시 이루셨어요. 반드시. 반드시라는 뜻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꼭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행하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천지는 변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일정 일액도,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꼭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러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 이후로는 환난이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그랬어요. 자, 이 날이 언젠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비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이건 믿어야 돼요. 이건 믿어야 돼, 이런 말씀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건 뭐 했다? 방주를 예비했다. 자, 우리 성도들 믿음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는 적은 대로, 믿음이 큰 자는 큰 대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결정하실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창세 이후로는 환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8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서 방주에 타게 하시죠.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서 비가 와서 창이라고 창이라면서 방주가 떴어요. 이렇게 나와요. 방주가 떠올랐더라. 이게 지금 우리가 바라는 들림이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의 창세 이후로는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보면은 살전 4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바로 이거 노아의 원리나, 자, 홍수가 내렸죠. 방주가 떴어요. 맞죠? 하나님의 환란이 오죠. 우리가 떠요. 이 원리다, 이거. 이 원리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예?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비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문제지요. 맞죠? 그래서 금요일날 내가 말씀드렸어요.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혼인잔치가 뭐냐? 예레미야 5장을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왜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셨다?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셨다.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비하고 준비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죠. 여기 바로 피할 수 있는 길, 우리가 그 참혹한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들림 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는 목사가 없다는 결론이지. 그럼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면 이 재림의 신앙, 재림의 설교와 들림의 설교를 들어야죠. 이거 아니면 이것이 신부단장 만들고 설교를 통해서 예비하게 하는 건데, 이게 원칙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했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10절을 보면 신랑으로다 하며 예비하였던 자들은, 여기 이제 살전 4장 15절 말씀과 맞는 말씀이다 이거야. 자,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10절은 마태복음 25장 10절은 그렇죠. 신랑이 그를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전 4장 15절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과는 형제다 이거, 형제. 자, 끌어올렸죠. 여기 신랑이 끌고 올라갔잖아요. 같은 거다 이겁니다. 이게 벌써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런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니까.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못 죽잖아요, 글쎄. 19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했어요. 자, 보좌에서 음성이,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해당돼야 돼요. 해당돼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경외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이제 통치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응? 하나님이 이제 관리하시는 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이게 들림 자들이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어. 믿어집니까?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거 이루어질 일이에요, 여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너희들아 참 복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26장 20절을 보면은 환난 때에 이사야 26장 20절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아, 내가 너에게 비상을 걸 테니 너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뭐야? 주님이 뭘 하나 준비해 놓으셨어. 여기 이름이 뭐야? 밀실이야. 아멘. 예, 네 밀실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 분노가 뭐야? 환난이죠. 7년 내 환난이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내 분노가 지나기까지 거기서 살아라? 어? 뭐라고? 잠깐이요. 잠깐에 몇 년이야? 그렇지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 자, 그래서 우리는 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때를 알았다. 때를 아는 게 이렇게 차이가 져요. 자, 때를 안 사람은 지금 이렇게 됐죠. 그렇죠? 여기 상관없이 밀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봐요. 아까 가슴을 치고 울며 통회하고 통복하잖아요. 가슴을 치고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 다시 한번 좀 때를 알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또 알다고 해서 안 믿어지면 상관없죠. 때를 알았는데 그 때가 믿어지더라. 믿어질 때에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끝까지 이겨라 이겨라, 이게 이긴 자들이에요. 노아가 이겼잖아요. 이겨야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두 번째, 나는 왜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더니 말씀의 중요성, 그 다음에 말씀의 종류,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은 다 똑같아. 보통 그러죠. 말씀이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 놓으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다 똑같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똑같으면요, 이게 하나님이요 천국 다시 만드셔야 돼. 왜? 말씀이 똑같으면 믿음이 똑같으죠. 믿음이 똑같으면 행함이 똑같으죠. 행함이 똑같으면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많이 심고 적게 심은 것도 없죠. 그러니 천국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죠. 1년에 한 번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잘 믿고 못 믿고가 없잖아요. 이 천국의 전체적인 모형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이게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원 뿌리가요, 믿음의 열매까지가 나온 것도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 별의 영광 이것도 말씀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말씀의 종류가 없으면 하나님 이게 필요 없어요. 멸관도 12가지 모토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말씀이 하나인데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쭉 말씀을 드렸죠. 설명했죠. 말씀에 대해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요? 적 같은 말씀, 박 같은 말씀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이 성경의 말씀은 뭐든지 다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동안 목사님 설교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받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말씀이 다 똑같다. 그럼
받고 안 받고가 없죠, 이게. 맞죠? 왜? 여기는 왜 못 받아?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지요.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밥으로 주지 아니하고 저주로 주나니. 왜? 다른 성도들은 뭐든지 다 받는다고 그랬죠. 다 들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 이거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젖을 먹던 사람은 밥을 먹지 못한다 이거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 이거지. 이것이. 그럼 바울 사도가 밥을 주러 갔다가 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아직까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밥을 줄 수가 없다. 보세요. 보자, 적 같은 말씀이 나왔죠. 밥 같은 말씀이 나왔죠. 자, 히브리 5장 12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단단한 말씀이 나와요. 또요, 의의 말씀이 나와요. 네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강조해요. 말씀은 하나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한 성도들이 들어야 할 설교는 적 같은 말씀이에요. 즉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음 생활 잘하면 축복받는다. 근데 어려운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주님 말씀. 이 말씀은 어렵다. 아무나 들을 수 없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어려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먹는 성도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라 또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감춰놓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말씀은 똑같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성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어려운 말씀을 더 들을 수도 있고 비밀의 말씀도 들을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말씀의 중요성이 뭐냐? 그동안 수십 번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다. 이 세상에 어떤 아무리 유명한 예화나 비유라도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다. 요한 1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할렐루야. 이거 우리 알아야 돼. 이거 외워야 된다고. 응? 두 번째 뭐다? 생명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실망할 때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뭘로 내 죽었던 영혼을 믿음을 다시 살려요? 뭐 해야 돼? 기도. 그렇죠. 기도 아니에요. 이건 기도 아니에요. 난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기도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나의 믿음을 다시 솟게, 나의 영혼을 다시 솟게,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는 것도 이게 에스겔 37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다. 시편 105편 40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갈급하고 공고하고 가려는 우리의 심령을 아주 만족하게 힘이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약속한 건 창세기 6장 18절 노아와 언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아에게 언약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멸망할 때 내가 너의 가정은 이게 언약 아닙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노아하고 언약하셨죠? 응?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언약을 지켜야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뭐냐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것이 다윗에게도 한 말씀을 있죠? 예, 그 언약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역대상 17장 7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를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로 내가 삼을 것이다. 그대로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계속적으로 은혜 받고 있는 믿음의 종류, 믿음의 중요성. 전국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지만 말씀도 하나가 아니고 믿음도 하나가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적에 메모지를 놓고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오면 믿음을 계속 기록해 보세요. 약 한 14가지의 믿음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14가지 믿음 중에 어느 믿음에 해당되는가 너의 믿음을 시험하고 너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까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인데 내가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 모른다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목사냐 이거죠. 잘 이해가 갑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그럼 내가 천국 어딜 갈 겁니까? 예? 행함이 없는데. 행함이 없어요. 근데 설교는 해요. 근데 직분은 목사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일한 대로 말씀했거든요. 너의 행한 대로 했거든요. 직분은 직분이에요. 행함은 행함이에요. 직분은 직분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라 한 14가지가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꼭 아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중요성은 뭐냐 그러면 한 2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중요성은 로마서 4장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즉 말을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할렐루야. 믿어주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맞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로마서 4장 2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시대에 의로운 사람이다. 창세기 또 6장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이 시대의 의인이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노아가 의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 아멘. 그들이 어느 사람도 소유하고 할 수 없는 그 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노아나 아브라함이 그렇죠. 무슨 말이냐? 자, 이거는 컵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이 가치가 나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컵 속에 보배가 들어가면 이게 보배 그릇이 됩니다. 이게 보배 그릇이 돼요. 아멘. 여기에 보배로운 믿음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우리 같은 게 무슨 존귀합니까? 우리 같은 게 뭐가 존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겼느니라. 예?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이 시대에 내가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이 시대에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제일 첫째, 왜 감사해야 되냐? 때를 알았다. 두 번째,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종류. 세 번째, 믿음의 종류, 믿음의 중요성. 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 나는 보배로운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배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